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네, 이렇게 하시면 제 이마가 많이 빛난다 그러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이거 목소리 깔아야 합니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편안이 아니라, 그렇죠? 편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짜 목사 아니고요, 진짜 목사님이신 이사무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진짜 목사님이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제는 한 구절이었지만 자세하게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가이드북을 보니까 조금 인쇄가 잘못됐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절이 아니라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많이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성경 앱을 키시든지 성경 그 구절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사진 그 캡처를 하세요. 그리고 요 설교 시간대만큼은 비행기 모드로,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있지는 않지만 비행기 모드로 하셔서 딱 이 1시간 정도 우리가 주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여러분들 보시고 또 성경 앱이 없으신 분들은 캡처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오늘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스타벅스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넌센스 퀴즈예요. 성경에서 시험만 치면, 수학 시험 치면 빵점 시험만 치면 빵점 맞는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시험만 치면 뭐 수학이든 뭐든 무조건 100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미리암 맞았어요. 어떻게 미리 알았지? 와, 박산하 자매님. 자, 이 영광을 미리 알았습니다. 이 영광을 미리 알았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한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한 장이죠? 네, 좋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이 영광을 미리 알았대요. 네, 자, 한 번 더. 성경에서 장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다 맞춰야 돼. 장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게 오픈하면 완판, 홈쇼핑하면 다 완판. 장사를 너무 잘해요. 자,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오, 이거 쉽지 않은데. 자, 사가랴, 사라, 땡. 사라는 맞는데 사가랴는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 사갈까? 의심이 많기 때문에. 누구? 자, 크게. 사라. 막달라 마리아는 다음 문제인데 과소비하는 사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야, 사라는 쉬운데 다음 이 사람은 사라보다 장사를 더 잘해요. 누굴까요? 야, 이거 쉽지 않다. 다사 없어요, 성경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신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삽비라. 약간 사투리가 섞여서 이게 뭐지? 삽비라. 네, 사라와 삽비라입니다. 우리 먼저 사라를 맞춘 우리 형제님 어디 있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도 사라 맞췄으니까. 예, 어제부터 계속 이 공부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영광을 오늘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거 가져가야지.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바친다고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과소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큼 가게에 가면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다 사요. 누굴까요?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목사님은 아니지. 예? 아, 기지개. 목사님 기지개 폈어요. 목사님 기지개. 내가 저 목사님 아는데 저 목사님은 대학생 때부터 항상 기지개 피고 그랬어요. 누구? 삭개오 맞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야, 이거 어려운데. 이야, 삭개오. 잠깐만. 이 영광을 저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와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께. 박수.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패션 감각이 좋은 사람은 사사입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훈수를 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수 뭔지 아시죠? 바둑 장기 두면 직접 안 두고 저기 뒤에서 이렇게 훈수 잘 두는 사람 있죠? 누구? 예. 드보라는 보라색 옷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아니에요. 자, 누구? 훈수를 가장 잘 둬요. 누굴까요? 예. 구약에 노아. 왜? 여기 노아라고. 몰랐는데? 노아. 예,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아닙니다. 정답 아닌데. 노아도 맞네. 다른 사람. 이게 두 글자.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름. 굉장히 좁아졌죠? 이 사람 딴 성경이 있어요. 누구? 요나 맞습니다. 요나. 예. 노아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아니. 이거 받고 자매님이랑 같이 나눠서 드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우리 진원 형님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우리 홍성교회 여호수아 청년부는 다 성경 퀴즈에 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퀴즈를 내면 거의 다 못 풀고 수련회 마지막 날 한 문제 정도 푼다든지 1년 지나서 카톡 와서 정답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다 그날 다 맞추셨어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서 잘 지도하시고 또 목사님의 또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저는 전화 받는데 성우인 줄 알아요. 성우. 안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네, 주일날만 거짓말 안 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마 고등부에서 갓 올라온 분들은 이제 수능 시험이라는 아주 큰 난관을 이제 넘어왔는데, 우리 직장인들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시험 끝, 더 이상 시험 공부는 이제 해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직장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매일이 시험이에요. 매일이 인생이 시험이에요. 차라리 학생 때가 더 나았어요. 그죠?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시험이거든요. 자, 여러분, 시험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테스트. 시험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시험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한번 돌아보면 시험 자체는 어떻습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심지어는 수능까지도. 그 시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공부하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의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이 시험은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시험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 때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ation, 그건 사실 유혹이라고 번역되는 게 맞아요. 유혹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만 시험, 테스트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믿음의 조상이죠.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크고 작은 시험 10가지를 다 거쳐왔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시험이에요. 갈까 말까? 근데 이 시험 처음에 통과했죠. 그리고 많은 시험, 아브라함이 때로는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방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낙방한 시험도 하나님이 끝까지 재시험을 치게 만드십니다.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결국에 그 10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셔서 마지막 시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10번째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라이센스를 줘요. 그러면 사역의 영역이 넓어져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저도 청년 사역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제 후배 그 사역자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운전면허증을 안 따는 거예요. 야, 왜 운전면허를 안 따냐? 목사님, 저는 청년 사역하니까 뭐 가정 신방을 갈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 직장 신방이나 학교 신방이니까 지하철 버스 타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 사역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운전면허 필요 없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는데도 아니 고집을 탁 이렇게 부리면서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이 딱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보직 변경을 시키는데 갑자기 교구로 편성이 됐어요. 근데 교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으로 신방을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이 닿지 않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장례 예배를 드리려면 화장터로 그리고 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운전면허가 없으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자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동력을 하는데 그 교구만큼은 여자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그 목사님이 뒷자리에 타서 그렇게 신방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만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고 신방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니까 사역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한 20분만 하면 가는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반이 걸리고 갔다 왔다 길에서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걸렸어요. 몇 달 동안 참 힘들었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나서부터 사역의 날개를 달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라이센스가 주어지면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사역의 문이 확 열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주셔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사역의 영역이 확 열립니다. 이 시험에 만약에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 자꾸 통과 못하니까 40년 동안 계속 재시험. 결국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요. 제일 좋은 건 뭐냐? 믿음으로 이 시험을 빨리 잘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뒤로 빼고 믿음 없이 어영부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통과하게 되고 결국 내 손해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시험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세요. 자, 6장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시험 문제가 있냐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하니까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무리가 몇 명이나 되냐 하면 10절에 보시니까 5천 명쯤 됩니다. 남자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여인들과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곱하기 4해서 한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아주 특별한 이 기적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때가 때가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겠죠. 계속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병 고쳤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녁이 됐으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빈들이에요. 사막이에요. 영어성에 보니까 데절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서 뭘 사 먹을 데도 없고 집으로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이제 먹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2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 공동체가 만난 큰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누구에게 특별히 시험 문제를 내시죠? 12제자 중에 누구죠? 5절에 보면 빌립에게 문제를 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시험 문제를 딱 내세요. 여러분,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딱 낼 때는 교수님은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답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어요. 자,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정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근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함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12명의 제자에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그 12명의 제자 중에 딱 한 명 지목하셔가지고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하고 제가 퀴즈를 딱 냈는데 우리 순범 형제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전체에게 다 냈지만 딱 한 명 지목을 했는데 제가 순범 형제님에게 딱 이렇게 질문 냈으면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허리 꼿꼿하게 하고 정말 은혜 받을 준비하고 지금 딱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엄청나게 경건하게 앉아있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시계도 좋은 거 차고 있고 막 이렇게 딱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하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왜 시험하고자 합니까? 빌립이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12명 중에 이 빌립이 너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빌립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빌립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전체에 이 빌립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유추해 보시죠. 자, 빌립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자, 빌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빌립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무릎을 딱 치면서 나다나엘 친구를 전도해요. 근데 전도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어. 그분이 가르침이 탁월해.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구약의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구약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말해요. 빌립은요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분이고 이분이 바로 그 예언된 그분이네. 그러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니까 바로 전도로 들어가요. 확신에 찬. 굉장히 이 사람은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확실하면 몸이 움직이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 빌립이 한 번 더 나와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예수님께 면담 요청을 하냐면 빌립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해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 빌립은 엄청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 안드레에게 가서 야 안드레, 헬라 사람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만나게 해줄까 말까? 굉장히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웨잇 하고 안드레하고 상의를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딱 면담을 진행하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생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이 딱 맞으면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나와요. 자,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리고 구약에 의하면 보면 죽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눈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으로 봐야 믿고 손으로 만져져야 믿고 확실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어떤 확답이 있으면 내가 움직이겠는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머리 좋고 영민하고 합리적이고 학구적이고 생각 많고 따져보고 신중하고 계산하고 이해해야 믿고 설득되어야 헌신하는 사람.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맞으면 고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몰이성적 종교는 아니지만 초이성적 종교입니다. 합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이 있지만 그 위에 초이성적인 영역, 신비적인 영역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입증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그게 설득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초이성적인 영역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빌립은요, 머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빌립의 MBTI는 뭘까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ESTJ일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ISTJ, 하여튼 STJ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참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의 비합리성, 기독교 신앙의 몰이성성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러면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도저히. 이거 무턱대고 믿으라 그러고 막 주여 삼창하라 그러고 이거 아니다 이거 하고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 중에 나름 의식 있고 학구적이고 똑똑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빌립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어야 하는 주님을 그래도 신뢰해야 하는 그 영역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더 유능한 일꾼으로 더 귀한 제자로 기르시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죠? 자, 7절입니다.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사람 한번 눈으로 쭉 보더니 바로 계산기가 답이 나와요.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예 2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8개월치 임금 이렇게 돼 있어요. 8개월치 쉬지 않고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쉽게 요즘 번역을 하자면 한 2천만 원의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시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는데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대고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의 성향 그대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기 때문에 빌립이 딱 200데나리온 계산해서 이거 안 됩니다 하니까 옆에도 맞다, 그럴 수 있겠다, 빌립 말이 맞는 것 같아, 예수님 우리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삶의 문제가 있죠.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믿음을 발휘한다고 해도 이거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빌립처럼 지금 잘못된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청년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포, 2포, 3포, 4포, M포,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혼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뭐 내 집 마련은 농감생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아무것도 안 쓰고 돈을 모으고 직장 생활을 해도 1년, 2년, 3년, 4년 뭐 내 집 마련은 못하고 전세값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거죠. 아이를 출산한다, 이거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사회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민, 이것도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죠. 이거는 주식 투자밖에 없다, 영끌밖에 없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이거 또 더 절망인 거죠. 복권을 사기도 하고 가상화폐 투자하기도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관주의자이며 냉소주의자이며 현실주의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교회에만 통하는 거야, 이렇게 수련의 기간에만 그래도 먹히는 거야, 이 냉혹한 현실 사회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작동될까? 라고 말하는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시험 문제를 나름 해결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9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지금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8절, 제자 중에 한 명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가지고 와요. 자, 여러분, 이 안드레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44절을 다시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 동네 친구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빌립이 지금 맞는 말 하긴 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예수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안드레는 뭡니까? 의리파거든요. 빌립이 쟤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빌립 지금 MZ세대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분위기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뭐 도시락 싸운 거 있습니까? 먹을 거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 좀 다 한번 모아봅시다 라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아무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저 끝에 한 꼬마가 아저씨 손을 드는 거예요. 가보니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있어요.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 안드레에게 주면서, 아저씨 이거라도 이거 가져가 보세요 라고 딱 주는 거예요. 그걸 딱 일단 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받아들고 예수님께 가져와요. 예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자, 9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걸로 안 돼. 이걸로 불가능해. 근데 가져가긴 해요. 자,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생각 많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지만 안드레는 무언가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이고 의리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생각만 하지는 않고 나름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사람, 예수님의 시험 문제에 나름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하지만 자기 자신을 봐도 한심해요. 이것 가지고 뭘 할까? 자포자기하고 철저한 무기력감을 느끼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은 MBTI가 뭘까요? 맞아요. ENFP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ENFP 아닌가요? ENFP 아니면 INFP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죠. 네, 이런 분도 교회에 꽤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 임원 리더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이 부탁하죠. 야, 리더 해야 돼. 목사님, 내가 올 한 해는 야, 그래도 네가 해야죠. 어떻게? 알겠어요. 올 한 해만. 이런 사람 다 안드레예요. 안드레. 하면서도 입이 이까지 튀어나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청년부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긴 하는데 소망은 안 보이고 자포자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우리 셀이라 그러네, 조라 그러네요. 사랑방. 예, 사랑방의 리더를 누구라 그러죠? 섬김이. 예. 섬김이 같은 경우에 이 안드레 같은 사람 많아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이렇게 사랑방을 섬기다 보면 사랑방 우리 팀원들이 잠수 타는 경우 있잖아요. 갑자기 카톡방 나가고 막 우리 큐티 막 한 거 올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뭐 합시다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막 세 달이 지나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결국 누구가 카톡방을 나갔습니다. 이러면 막 내 잘못인 것처럼 낙심하고 막 그래요. 안드레. 목사님, 저 사랑방 섬김이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또 하고. 그럼 목사님 또 얘는 또 왜 이러냐 하고 또 1시간 또 스타벅스 상품권 주고 막 이모티콘 날리고 한참 위로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회복이 되고. 안드레. 자,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는 시험 문제 통과 못했어요. 근데 이 시험 문제를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구절에 나오는 한 아이예요. 한 아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한 아이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이 한 아이라는 이름이 없는 그 아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오병이어를 요한복음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아이의 헌신으로 5,000명이 먹고 얼마나 남죠? 10절에 보시면 5,000명이 12절에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니까 13절에 12바구니나 남는 엄청난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이 하나이예요. 여러분, 이 하나이는 빌립과 달랐습니다. 빌립은 계산했어요. 근데 하나이는 계산기를 만질 줄 몰라요. 두드릴 줄 몰라요. 그냥 조건과 환경 따지지 않고 그냥 주님께 드렸어요. 이 하나이는 안드레와도 달라요. 이걸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쉽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드렸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5,000명과 달랐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빈들이잖아요. 근데 5,000명, 많게는 2만 명이 도시락 안 싸웠을까요? 다는 아니지만 도시락 싸운 사람 꽤 많았을 겁니다. 하다못해 초코파이 하나씩 다 주머니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분명히 사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요? 안드레가 찾을 때 아무도 그거 안 내놨어요. 왜요? 이거 내가 내놓으면 나는 굶거든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생각 안 해요. 내가 배고파도 그냥 주님이 찾으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봐도 천지 창조한 그 창세기 앞부분을 제외하고서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보잘것없는 그 사람의 작은 오병이어 같은 헌신을 통해서 언제나 일하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혼자서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지만 그 이후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오병이어든 우리가 뭐 부자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딱 가졌어요. 떡을 가지신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축사하셨다고요. 축사. 여러분 축사가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give thanks예요. thanks. 땡큐 한 거예요. 땡큐. 근데 보통 땡큐를 한글로 어떻게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면 감사로 번역해요. 근데 예수님이 감사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 번역한 우리나라 학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감사니까 축사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원어로는 똑같아요. 감사예요. 감사. 유카리스테오. 이게 뭐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순범 형제님이 우리 옆에 귤 껍데기가 마침 있네요. 이거 저한테 좀 줘보세요. 자, 귤 껍데기로 이 사람을 다 먹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딱 했을 때 표정 안드레 표정으로 안드레의 표정으로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표정 좋아요. 그 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딱 받았어요. 야, 이 귤 껍데기로 이 청년부 다 먹인다. 안드레가 딱 가져왔을 때 예수님 표정 우리가 어떻게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야 네가 생각해도 이거 좀 그렇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딱 받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땡큐 영어 잘하시네. 땡큐 땡스 갓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작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해결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 이 어두운 사회를 개혁하고 바꿔나가고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 보잘것없지만 딱 들었을 때 주님이 딱 받으시고 충분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네. 집에 가보로 삼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뭐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이 도시락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니까 한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이 도시락 못 먹어요. 근데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드려진 거예요. 주님께 드려진 순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알의 밀이 있었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안 꺼내요. 자기가 안 죽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한 아이는 자신의 미라를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예요. 부족하지만 자신의 전부죠. 하지만 그것을 드렸을 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은 이 천국잔치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겠습니까? 제일 기뻐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보다 아니면 제자들보다 아니면 5,000명의 수많은 청중 가운데서 가장 기뻐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아이예요.
내가 드려진 그 도시락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이 세상에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은 뭡니까? 5천 명분을 독식하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성공한 사람이 되라.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5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이 하나이처럼. 그 기적의 출발점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아주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제가 청년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의 강남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학생이 우리 박성순 목사님, 아주 코올리게 목사님이셨죠. 예, 지금보다 키가 동일했어요. 예, 저 키에 코를 흘렸던. 네, 그 벌써 오래된 일이죠. 제가 2002년도 후반부에 이제 그때부터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꽤 오래 옛날 일이죠. 제가 거기서 이제 만 6년을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량진은 이제 고시원이 몰려 있는 곳이잖아요. 임용고시 또 공무원 시험 그리고 재수생, 삼수생, 장수생들이 다 모여 있는. 지금보다 제가 사역했던 때는 고시생들이 더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공무원 시험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전국 8도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꽤 많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1년, 2년 그 월급을 모아서 이제 고시 쪽방에서 이제 방을 얻어서 고시원 학원 끊고 진짜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청춘을 담보로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몇백 대 1을 경쟁률을 뚫고 공부를 하는 그곳이었죠. 그때 강남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이제 고시생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강남교회 청년부가 원래는 한 8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뭐 2,000명이 안 되고 한 1,500명 정도 그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제 제 위에 앞에 선임 이제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저는 이제 그때 전도사로 이제 시작을 했죠. 청년부에서 여기에 수많은 고시생 청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 청년들에게 정말 복음과 더불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 심하니까 청년들을 위한 새벽 기도를 좀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서 제안한 게 청년부 새벽 기도회를 6시에 따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5시에는 일반 성도들, 6시에는 청년 새벽 기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의 실상을 아직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시간, 4시간 자고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새벽 기도 나올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청년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절박하니까 더 나옵니다 그랬어요. 절박하니까. 한번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열어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딱 청년부 새벽 기도회를 딱 여는데 새벽에 청년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청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수십 명이 와가지고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입지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초등학교 때 예수 믿다가 한동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절박하니까 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와서 뭐 옆에서 뭐 기도하니까 옆에서 자기도 몸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새벽 기도회가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6시에 새벽 기도하니까 6시 반, 6시 40분쯤 마치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거기 이제 고시원 식당이 많았어요. 근데 노량진에 오는 청년들은 고시원 식당에서 밥 먹으면 한 3달, 4달 정도 밥 먹으면 이 속이 다 탈이 나요. 왜냐하면 조미료를 그냥 막 경쟁이 되니까 조미료를 엄청 뿌리고 재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 끼 2,000원 그 당시에 해도 뭐 요즘 컵밥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삼시세끼 먹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위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장도 탈이 나고. 그리고 돈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빵을 주기로 했습니다. 빵과 우유를 딱 이렇게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빵과 우유를 이제 맛있게 먹는데 청년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사람은 밥심입니다. 밥심. 빵하고 우유하고 아침부터 먹으면 설사 나서 공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줘야 되겠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빵하고 우유는 사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밥 아침부터 6시 반에 먹으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네, 최소 4시부터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 봐야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니까 이제 청년부에서 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벽기도 마치고 밥을 주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식당 밥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보에 광고를 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주보에 났는데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해요. 여러분,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개미 지옥이거든요. 이게 수련회 봉사면 3일 동안 고생하면 되는데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설거지하면 9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쉴 수 있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장 보러 가야 돼요. 이게 여기 한번 발들이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는 하죠. 주님, 죄를 보내소서 말에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헌신하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나가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70 넘은 머리 하얀 권사님 5분이 줄을 쫙 서가지고 청년부실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권사님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지금 권사님 허리 디스크에 무릎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목사님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야죠. 지금 아무도 신청 안 해요. 주보에 계속 나오던데 저희들 주방에서 이게 원로 그 권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주방에서도 이분들이 원로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그 주방에 가스불 켜는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후배 권사님들이 다 일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서는 거예요. 가스불 어떻게 켜는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좀 젊은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좀 하실 수 있도록 신청 오면 하겠으니까 일단 임시로 권사님들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밥을 주니까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새벽기도 나오는지 밥 공짜로 줬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새벽기도가 한 100에서 150명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세하면 한 400명 정도 나와요. 본당을 가득 채 400명, 500명, 그리고 청년부 새벽기도회가 뭐 어른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부 새벽기도 특세하면 대전에서도 오고 그랬어요. 3주 동안 특세하는데 대전에서도 오고 막 경기도에서 카풀 해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제가 사임할 때 청년부가 1,500명. 그리고 제가 유학 가려고 사임할 때 전체 성도가 5,000명이었어요. 5,000명 성도 중에 청년부가 1,500명이었어요. 등록 이제 소그룹하고 하는 청년들은 그보다는 좀 그래도 한 900명 정도가 됐는데 모든 청년 합하면 1,500명.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10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 권사님들의 오병이어의 헌신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밥 주자 그러실 때 봉사자도 문제였지만 당회가 긴급 당회. 밥 주면 재정. 돈. 왜냐하면 예산이 없거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생각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내 식구들이 아니잖아요. 3개월 있다가 가고 1년 있다가 가면 결국 여기에 남아서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설득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에서 전국으로 또 흩어진다.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동의하시죠. 문제는 뭐예요? 돈. 1년에 밥값, 방창값 2, 3천만 원이 드는데 그 예산 어디에서 구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꽤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사임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회 예산 한 푼도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소문이 나면서 KBS 방송국까지 흘러갔어요. KBS PD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노량진 저희가 특별 일요 스페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노량진 그 청년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강남교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교회를 좀 취재하면 어떻겠습니까? 취재하시라고 괜찮다고. 취재하시고 저도 취재하고 식당도 취재하고 그랬어요. 제가 텔레비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2009년에 방영된 거니까 벌써 오래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진짜 홍성교회 청년부 아니면 저의 그 예전의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좀 민망해서 안 보여드리는데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성우 같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고 기억에서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른 아침 교회 식당 앞에 긴 줄이 들어섰다.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아침밥 때문이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이곳을 찾는 학생들은 어림잡아 하루에 200여 명. 교회는 먹는 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고시생들에게 10년째 아침밥을 챙겨주고 있다. 가를 그냥 거머져 보겠다고 이 노량진 바닥에 와가지고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떤 애는 아침 한 끼 먹고 사는 애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먹으러 오는데 처음에는 교회 오는 애들만 상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걔네들이 더 불쌍해서 먹여야 돼. 너무 안 됐어요. 오래 있는 애들, 재수, 삼수, 막 장수하는 애들은 머리가 돌아간다니까요. 처음에 올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희망이 있었던 애들이 절망에 그 표정들, 그런 거리를 보고 다 알아요.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밥 한 끼 먹으러 오는데 말로도 할 수 없을 뿐이에요. 매일 아침 200여 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예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이곳에서 밥을 먹고 사회에 나간 이들이 보내온 후원금 덕분이다. 근데 여기에서 합격을 하고 3월에 첫 월급을 타서 지금 이제 안면도 지역에 공립유치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첫 월급을 우리한테 보내주셨고요. 이 친구도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이곳에서 새벽밥을 먹으며 공부한 고시생들이 노량진을 떠난 후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어려운 시기에 마음까지 어루만져준 따뜻한 밥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서다. 뭐 아침밥 먹는 거 쉽지만 고향을 떠나와서 이렇게 사막 같은 곳에서의 아침밥이기 때문에 오아시스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침마다 저희들은 청년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랑스럽고 그래서 행복한 아침을 날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굉장히 민망하네요. 자, 새벽에 식당에 내려가면요. 새벽 기도는 한 150명 정도,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제 매일 드렸는데 식당에 내려가면 200명, 좀 많을 때는 한 300명 정도 줄 서 있어요. 공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새벽 기도랑 상관없이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와서 먹는데 밥 먹으면 저는 이제 권사님들도 그렇고 격려를 해요. 많이 드시라고 하면 이분들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울어요. 목사님, 교회 갈게요. 아니 교회 안 와도 된다고 괜찮고 아니 교회 갈게요. 체할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된 사람도 많아요. 선교사로 떠난 사람도 많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도 한 분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은혜 받고 지금 중국에 선교가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 시작점이 이 권사님들의 헌신이에요. 신기한 거는 이 권사님들 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이 봉사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새벽밥 봉사하면 병이 치유된다. 그래서 다음에는 권사님들이 막 줄을 서서 면접 보고 꼭 써주십시오. 잠깐만 너 신앙 딱 보고 이렇게 거기서 막 이 바늘 구멍을 통과해서 또 합류하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이 한 사람의 헌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부흥의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앞에 있는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제가 한 10몇 년쯤, 10한 2년 전인가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성도들을 정말 잘 섬기고 싶고 정말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은데 그날따라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주일날 한 20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공동체, 작은 한 부서에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이게 설교가 안 써내려가는 거예요. 토요일 밤이 됐는데 막 이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설교의 소위 말해서 은사, 재능, 열정,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오병이어와 같다. 이거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자 하고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 이 오병이어 같은 저의 참 부족한 은사이지만 이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까요, 주님이 20명 남짓의 그 성도지만 5,000명이 큰 은혜를 누렸던 그 오병이어 현장처럼 주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제 부족한 목회의 역량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20명 남짓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움켜잡지 말고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자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더 깊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들이 먹었던 떡 있죠, 떡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 6장 3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을 보시면 자, 화면에 있죠? 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아까 전에 5,000명이 먹었던 그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그 떡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먹었던 떡은요, 내일 되면 또 배가 고파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 생명의 떡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 보리떡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류층 사람들은 절대 먹지 않는 떡입니다. 하층민들만 먹어요. 먹을 게 정말 없을 때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정말 맛없는 떡. 그래서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 그냥 던져버려요. 그게 뭐냐? 보리떡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존귀하신 생명의 떡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버렸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저주했어요. 침 뱉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어요. 하지만 보리떡 같은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알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그 인생 가운데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하는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리떡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한 아이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한 아이의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 한 아이의 오병이어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한 아이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거든요. 이거 주면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자, 처음 예수님의 시험 문제 한번 보시죠.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시험 문제를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사실은 5절 보십시오. 빌립에게 뭐라고 시험 문제를 내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where, 장소의 문제, 장소. 그리고 사다, 가격의 문제예요. 코스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와 비용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잔치가 해결이 됐는데 제자들이 어디서 떡을 샀습니까? 못 샀습니까? 안 샀어요.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 장소, 빈들이니까 어디서 살 데가 없어요. 구할 데가 없어요, 떡을. 그리고 살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은 양에 비싸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생명의 떡은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얼마짜리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한한 가치, 그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 생명의 떡을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늘로 내려온 그 떡, 값없이 먹고 영생을 누리고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의 문제라도 그 실마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곡이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있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야,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 이런저런 한계가 있는데, 한국교회 안 되겠는데, 그렇게 회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절망할 때, 낭망할 때, 낙심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하고 나에게 있는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릴 때, 그때 문제는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비록
모든 걸 드립니다.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 은혜 누립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주님이 주신 그 물고기 작은 것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가 역사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빌립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아서 쉽게 낙심하고 이것이 안 된다고 회의적으로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안드레였습니다. 헌신하긴 하지만 발만 담그고 쉽게 내 자신에 실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었던 그 한 아이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축사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그 손끝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오병이어의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